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읽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세상에서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정통교단 또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영적으로 두려움이 다가오느냐, 지옥 간다는 말보다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더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회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회개가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사람은 영적 본능으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5장 읽으신 본문 앞에 있는 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라 이러면요, 이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공포를 느껴버려요. 이건 뭐 당연히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 전체가 완전히 부인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을 보혈로 씻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너지고 있었던 이유는 말이에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시험해서 그런 것이에요. 죽나 안 죽나 이런 거죠. 속아주나 속아주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성격으로 이야기하면요, 누구보다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죽어봤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킨 것은 부활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었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저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역사들을 막 어마무시한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막 설교에 영임할 때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개종되고, 거의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터치가 되어도 남을 막 입는다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같이 걸어가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주의 영을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이 신년 2025년 뱀을 밟아야 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은혜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순환이 일어나고 악순환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 보세요. 5장 9절. 자, 사도행전 5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우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대부흥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영권, 은권, 물권을 축복받을지어다. 회개는 그래서 은총인 것입니다. 회개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잘 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 말경에 말이에요, 건강검진 하러 가서 말이에요, 보니까 옆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아라, 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이에요, 시간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써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말하면 말이에요. 깊이 기도하고 따라주고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말이에요. 뭐 위장은 커피를 마셔도 되는 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죠. 커피 잘 마시고 있는데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 더 행복한 거죠. 그리고 혈압은 완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20 정도에서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 123, 4.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혈관도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말이에요. 꾸준히 운동하고. 그런데 꾸준히 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 신학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대 다닐 때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라. 아니면 신학대 오기 전에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라. 사역지에 나가면 성경 읽을 시간도 별로 없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또 체력이 영력이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시간들이 그때 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활 속 운동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 계단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올라가고 한 칸씩 올라가지 말고 두 칸씩 올라가라. 그러면 운동 효과가 쌓인다.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이 들면은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가 있다 그러는. 제가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보니까 건강 이야기가 나와서 혈압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혈압을 완전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3번 오늘 같은 날 하루에 3번 1층에 계단 짧지만 오르내리죠. 올라가고 뭐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습관이 저는 계단 앞에 서면 어느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2칸씩 올라갑니다. 왜냐? 먼저 앞서갔던 선배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할 일 없이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주의 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운동이 되었던 것이. 근데 이게 10년 쌓이고 20년 쌓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한 칸 올라갈 때 2칸 올라가고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체력이 영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뜻 앞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냈을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지만 자기의 영이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제는 치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한 나의 지식, 나의 이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의지가 여러분의 지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이는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는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외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불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을 해파하는 자리에서 복 주세요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파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니까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이 치유되고 혼나는 인생이 돌이켜지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성령의 불침례가 여러분부터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치유가 여러분부터 임하기 시작하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 혼육이 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 혼육이 성령의 의지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치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보혈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 치유자들이 되는 것이고 합당한 성교의 영으로 충만한 순교 전도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 중에 최고의 영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교의 영이 최고의 영이에요. 이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지어도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주는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습관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죄성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주려도 그럼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순종의 역사 속에서 마귀를 내어 쫓아주고 더러운 계신의 습성을 보혈로 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말이야, 한국의 언어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폐역하고 넘어지기 직전에 쓰는 아주 많은 단어들은, 어저께 어린 자녀들은 어쩌라고 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단어들 쓴다 그랬죠. 그런데 부모를 설득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놔두면은 내가 배운 것인데 어련히 자랄까 봐. 이 어련히, 이것도 어자가 들어가요. 어련히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어련히 자라게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련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련히 자라겠지, 설마 넘어지지 않겠지 이러다가, 이거는 여러분 곧 알게 되면 설마 넘어지지 않겠지,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배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무기를 챙기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진리의 무기로 무장시키세요.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무장한 다음에 따라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선물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말씀을 안겨주고 성령의 검을 나눠주는 그런 기도를 자꾸 올리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일석삼조예요.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하물며 국가도 잘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러분, 저희가 축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장을 축사할 때도 위장아 고쳐질 자다, 예수 피로 고쳐질 자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지체이므로 완전 치유를 선포한다. 이 속에 들어있는 감정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자다. 100% 축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비스무리한데 안개 끼듯이 스며들어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서 청소해 줘야 돼요. 스마트폰 같은 것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싸우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도 막아줄 수 있지만 스며드는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 샤머니즘을 가져오는 무속, 제사의 영, 또 예를 들어서 비스무리하게 기독교 흉내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단 사이비를 넘어서서 천주교의 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씻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있으면 말이야 어떻게 되냐, 어눌하게 물려들어가요. 어눌해지면서 스며들어와요,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동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넘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넘어집니까?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왜 넘어지느냐, 바나바가,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부활의 복음, 강복의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자, 영권, 인권, 물권 이럴 때 물질보다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또 인권에 복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요. 주는 일에 익숙합니다. 왜냐? 내 믿음의 형제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저분들보다 영적인 은혜가 약하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우리라. 이런 마음이 바나바 집사에게 들어갔어요. 이때 이름은, 바나바의 집사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자, 그런데 3, 4절 읽어보세요. 3,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동일하게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하고 교회 안에서 인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서로 너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나바의 인기가 말이에요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이럴 때 여러분, 영권이 잘 되면 인권이 잘 되고 물권이 잘 되는, 그 잘 되는 사람 이 영적인 것부터 추구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드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가 온전히 잘 사용할 길을 소망하고, 그러다 보면 복의 복을 받고 기쁨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서 더 큰 은혜와 은사와 은총이 임하고 물질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자녀든 1000배의 복을 받고 요새 창고의 복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 계산기가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가 일어나죠. 영권, 인권, 물권 이래야 되는데 물권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8장 18절 현상이 17, 18절을 읽어주세요. 이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명기 8장 17,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 스스로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삽비라 자기 아내와 의논을 할 때는, 야, 바나바 그 사람 나보다 못한 집사인데 이번에 남전도의 회장으로 출마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막 높아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성경을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래요. 같이 의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짓고 잘못 무리짓다 보면 분노와 저주가 함께 해버려요. 로마서 2장 8절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영권 안에 있어요. 그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당연히 강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말이에요, 조금만 갖다 바쳐도 되겠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팔았는데 소문은 이미 그렇게 다 내어버렸어요. 받을 영광은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받은 것이 전부 이겁니다 이러고 드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정말 책망하는 건 성령을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지만 물질 앞에 너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 아나니아,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스리는 그런 권능이 여러분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물건마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절로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로 모든 물건을 다스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지, 이것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도행전 5장 4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절. 사도행전 5장 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그들을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믿음을 달라고 외쳐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부정의 영이나 거절의 영이 거짓으로 여러분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어제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허망해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성령의 검인지라 혼과 영감이 간절히 것을 찔러 쪼개져. 반대로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면 뭐 마약에 대한 정보, 한탕주의 도박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미혹에 안 빠져요. 그런데 한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넘어졌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려고 했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분노와 시기가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면 자기가 들은 부정한 정보를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바로 이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짓고 무리짓는 무리들도 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삽비라 기에도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함께 모의하였던 것이 삽비라 마음에도 있으니까 동일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이 거짓된 것이 들어가고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근심으로 싸잡아서 염려로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나쁜 가난의 영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보혈이 첫째 흘러 들어가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살아나게 하면 말씀이 쫓아 들어가면서 그 보혈이 지나간 자리는 따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검이 들어 다 찔러서 쪼개어서 가짜들을 다 쫓아내버려. 병들게 했던 걸 다 씻어줘요. 여러분의 공격 무기는 보혈과 말씀과 성령,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성령의 검을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씻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코스에서 먼저 살아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넘어지고 완전 넘어지고 그랬던 그 제자 베드로인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검이나 성령의 불은 누구부터 치유하느냐? 나부터 치료해요. 여러분. 이미 치유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불 받아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요한복음 2장 22절 현상이 벌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게 치유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부활의 영이 들어오고 부활의 영이 성결의 영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무너져요. 어마무시한 성령의 검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부럽죠. 이 시대의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받은 우리들은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다고 하는데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은혜, 이런 은사, 베드로께서 받은 이런 은혜, 이런 은사, 바울이 경험한 은사, 삼층천을 본 은사, 이왕이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할 거라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완전히 받고 싶은 것이 주의 종들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왜 본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고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된 인생 목적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달성하고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구속의 대업, 구원의 대업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영혼이 치유되면, 자, 영이 치유되고 나면 마음이 치유돼요. 그럴 때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져. 네?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자꾸 무너져. 하물며 부모와도 대화가 안 되고 가족과도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인생들은 말이에요. 먼저 사업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천국을 침노할 타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 성령의 불 받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점 해결, 나는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태어날 때도 그렇게 큰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는데, 네?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MZ세대 2030 기독교 젊은 층이요. 젊은 세대 아무 염려하지 말지어다. 한번 외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성령의 불 받으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까지만 먼저 읽으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답답해요. 우리가 성령의 불 못 받으면 예수님도 답답해요. 왜냐? 계속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자기 마음도 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무너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거짓말 한다고 삽비라도 거짓말해야 됩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이 반대되는 부부가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굴라가 말이에요. 거짓말 한다고 브루스길라가 거짓말하기 아니에요, 여러분. 브루스길라가 사역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 눈을 빼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여자 집사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니까 아굴라의 인생도 목숨 다 바쳐서 사역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공감력 떨어진다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력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다 회개할 자다.
차라리 북한이 확 쳐들어 내려와 버리지. 이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네? 어디에 빚지고 있거나 지금 낭패 겪는 경제 상황이 벌어졌거나 사람들 앞에서 민망한 일이 벌어져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성령의 불 받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사회적 공감력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하고 온유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불 받은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부흥의 뜻은요 호흡하다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한 호흡 속에 있으란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부흥의 날개 아래 있으면 말이에요. 서로가 순종의 미덕 속에서 교회 덕을 세우기 시작하면 교회 부흥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 받아서 막 펄펄 끓고 뛰어다니면서 수천 수만 명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 안에 전부 공통점이 있어야 돼. 뭐냐? 질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란이 사라지고 투쟁이 사라지고 자기 자아가 죽었음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은 성령의 불 받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사람들 세우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말씀이 먹히고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먹히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은 한동안 시련과 고난 시험 들었다 이러고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난하게 눌려갖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비굴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져 버려요. 이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이런 상황이 사라져요. 자,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순간에 어떠냐? 인생들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도 하나 일치되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무슨 세상에서 말이에요. 악마들에게 이용당하여 독한 인생들. 그리고 이 자들은 세상 지식으로 철저하게 자기의 신뢰의 방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철각 기병대를 쉽게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는 말이에요. 제 가운데 물들 것 같으면 자 우리와 친해지려면 말이에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그리고 사람 속이고 죽는 일에 동참해야 돼. 아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오늘은 술자리에만 하루 와줄래? 이런 걸 거부하고 선악과를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말이에요. 집에 와서 남편이나 아내부터 속여요. 그리고 가족들을 속여요. 부모를 속여요. 그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가족 간에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안심인 것 같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죠? 이미 말이에요. 주렁주렁 가난의 악마를 달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보았겠어요? 못 보았겠어요? 보았단 말인데 왜냐? 자신이 철저히 겪어봤거든. 자신이 철저히 겪어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밀려 내려오니까 천사들도 금양로로 복을 쏟으려고 하고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동물, 식물, 하물며 물고기마저도 외면하고 타락한 천사, 악마는 계속 괴롭히고 우상 섬겨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잡류 수준이 돼버리니까 지옥 백성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그걸 속이고 살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 눈에는 이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자기가 해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에게 떠나는 순간에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자기가 무시했던 비자들, 계집 여종들한테까지 머리를 밟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내가 한번 올바른 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더니 하는 행동이 저렇게 말이에요. 저런 여인들한테까지도 머리를 밟히고 왔느냐? 밥도 먹지 말고 나가 이래버리면 어떡하느냐? 고기를 잡으러 가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갖고 제일 처량한 처지가 되었구나. 그러고 하루 종일 굶어도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밥은 먹어서 뭐하나?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그리스도를 배신했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 가는, 이게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빛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말이에요, 지옥의 악마한테 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눌리는 습관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지식이나 생각이 안 들어와. 왜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은혜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께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셨더니 성령의 불 받게 됐습니다. 불 받는 가정 중에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는 해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불타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6절. 이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다 나음을 입더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을 속이지 않았다면 이분들도 물질에 눌린 마음마저도 치유받고 건강하게 선교사역에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였음을 믿고 여러분은 성령의 불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천국의 명의가 있습니다. 명의 중에 명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눌리고 아팠다면 오늘 천국의 건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치유의 뜻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 사도도 영광의 사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치유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녘 땅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9장의 전설을 써가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한 호흡으로 같이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여 오셔서 뭐라고 하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호흡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오순절날 사도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지나가는 베드로 사도 그림자만 내 아픈 몸 위로 지나가면 치유된다, 이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은혜 속에 치유의 은혜 은사가 함께하여서 먼저 여러분부터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자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에 하는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에 치유가 임했습니다. 자, 그 증거는요,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라. 성령의 불치유가 임해버렸어요. 이건 이런 이야기도 돼요. 나는 안 치유받을래. 고집 막 피우고 있어요. 나는 그대로 살아갈래. 이것이 예를 들어 든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큰 자고 일어나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이, 여러분 알죠? 호텔에 쓴 혼입을 하나 이렇게 걸치고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나갔는데 예수님이네? 우리 선생님 왜 붙잡혀가지? 이러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너 뭐야? 이러니까 겁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영권이 약하면 담대함이 사라져요. 겁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런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혼니부를 잡으니까 아니라니까 이러고 그 혼니부를 자기 옷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던져버리고 벌거벗고 막 도망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 이 겁쟁이가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 사도한테 죽도록 욕을 얻어먹습니다. 바울 사도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한 지역에서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커다란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산에는 누가 있으면 산적이 있어요. 산적이 있다는 소문 듣고 말이에요. 또 전도도 괴로우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안 한다고 갔다가 바울 사도가 말이에요. 이런 녀석은 쓸 수 없다. 이 마음이 딱 내마되었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데 바울의 은사 중에 은사가 누굽니까? 위로자 땅 판 사람 바나바예요.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전도에 앞장섰어. 특히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어마무시하게 전했습니다. 그 나중에 선교팀을 꾸밀 때 바나바가 이 자기의 외조카예요. 이 말썽꾸러기 연약한 이 도련님 말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말이에요. 이 도련님을 선교 대원으로 쓰자 그럴 때 웬만하면 바울 사도가 스승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저 녀석이 가면은 누군가를 분명히 무너뜨리니까 아직 영이 준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이 그때는 바나바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나바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위로자에서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위로자가 권세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권능 있게 얘기하는데 자꾸 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언쟁하다 보면 멈추는 타임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멈춰버립니다. 여기 더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내 조카를 데려갈 테니까 너는 신라를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다시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성령의 불을 더욱더 크게 받은 바울 사도가 마가를 데려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도 사도 반열에 있고 바울 사도 사도 반열에 있고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겁쟁이 마가도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반열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붙잡혀갈 때 나는 비겁자였고 겁쟁이였고 벌거벗고 도망다니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겨진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남루해져요. 여러분. 부끄러워져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 마음속에 치유받았음을 믿고 내 마음이 성전되었음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아픈 몸이 치유되었음을 믿고 체력이 영력되었음을 믿고 말이요 북녘 땅에 복음 전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신앙 고백하듯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의 영이시고 치료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마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